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수 시대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고의를 그러면 천수를 믿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변 100세 시대라고 100살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 사람에 비해서는 공통적으로는 오래 살고 자기 개인의 삶이나 가정적인 삶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오늘 장례식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뉴스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 세계적인 그룹 회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78세에 돌아가셨으니 80살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된 거예요. 병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생사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뭐냐?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여러분은 좀 긴장을 가져서 여러분과 저야의 할 일을 좀 더 알차고 보람있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한가, 그 일의 무게성, 중요성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어떤 사람은 일을 가볍고 해도 되도 않은 이런 일에 그 올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일인가,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루의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한 달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일 힘든 일부터 먼저 하세요. 사람이라는 거는 하기 싫고 힘든 일을 먼저 그날 일을 먼저 해버리고 좀 하기 쉬운 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게 필요하다. 그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보려면 무겁고 힘든 일을 나중에 하다 보면 에너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일은 뭐냐 해서 빨리 그것부터 해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참 일에 그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게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일에 차서란 말이에요. 이게 잘해야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중 할 일을 먼저 해도 안 되고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도 일에 무게도 있고 무게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이냐, 이거를 빨리 여러분이 분별해야 그래서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그날의 성공이고 그 주가 성공, 그 계절이 성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해야 돼. 이 일이 영적으로 유익하냐, 육적으로 유익하냐.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것만 딱 생각해도 웬만하면 결정하기가 쉬워. 딱 일이 터졌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정치도에 살고 있는 정치도 해야 되고 있고 또 교회 정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먼저 해야 될 거냐, 교회 일을 먼저 할 거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교 분리 원칙을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정치를 먼저 할 거냐, 성전 일을 먼저 할 거냐 하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요. 그리고 그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의자를 다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너희들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가구 같은 물건 같은 걸 왔다 갔다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꾀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물면서 예수님 성전에 나오는
우리가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여러분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여기가 성전이라고 보자고. 성전이라고 보면은 자 예수님과 제자님들이 성전 안으로 첫째 질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나요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성전 안에 들어가셨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배웠잖아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자마자 뭐 했어요? 어디 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감찰하다 둘러보면서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나서 지금 어디에요? 곧 짧은 기간에 어디에요? 예수님이 2차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다. 2차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럼 이 짧은 기간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간 것이 몇 해예요? 위해야, 위해. 그 전에 뭐 들어간 걸 떠나서 예수님이 33년 반 사역 중에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이 짧은 기간에 여기 2회란 말이에요. 그 전에 들어가신 거 말고 이것은 그 성전 안으로 주님이 입성을 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감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감심이 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오직 뭐예요? 성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궁궐도 있을 것이고 정치하는 데가 있을 거고 또 마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예술 공원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백악관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데 정치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먼저 들어가지 않고 주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정책을 했는데 예수님 중에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에는 원래는 여기에 63년도 주 63년도까지 건축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7년 만에 다 무너져. 지도장군을 통해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주님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중심적인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빌딩들, 좋은 건물들 정말로 뭐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어딜 가도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전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데 가도 기울이고 딴 데 살피는 게 아니라 성전에,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어디에? 성전에 감심이 있지 뭐 다른 면에 들 감심이 있다. 성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뭐예요? 매매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업가들이 있었다면 사업가. 이 사업가들이 매매하는 사업가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추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추방.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 왜 그럴까요? 이 쫓아내는 이유가 이게 이 성전이 이 시대가 타락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타락한 제사장들과 이미 점을 찍어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건 뭐예요? 팔고 살고 하는데 뭐예요? 돈 욕심, 이기주의로 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서로 간에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그냥 장사판이 되고 돈판이 되고 이기적인 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돈을 떠나서 뭐예요? 흠없고 이렇게 불구가 아니고 이런 걸 골라서 해 바치고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좋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뭐예요? 돈에 이득이 있느냐 없덕이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대제사장 물질주의로 가는 것이고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이 사람 다학가들도 전부 다 이 사람들도 뭐예요? 물질의 욕심에 돈독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본질적인 제사도 의미도 없고 이 타락된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복이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아내는 걸 그들 다 추방하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이름을 선택하는데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관계성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돈거래하고 교회 와서 뭐 어떤 뭐 보험 들으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뭐 건강식품 팔고 다단계하고 여러분 교회 돈비를 그치고 그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 밖에서는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아주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도 바자회도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뭐 싸게 팔았다 뭐 비싸게 팔았다 예를 들어 맛이 있다 없다 진짜 이런 말들이 자법이 나오니까 그 좀 그 더티한 그런 행동들이 여자들 나오고 은혜가 떨어지면 나오거든요. 여자들 교인들이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래 돈 몇 푼 얻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어떤 면은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뭐예요? 어떤 물질적 이득을 위하는 사업을 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분리를 해야든지 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에 이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인데 돈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바꾸는 자들. 제가 여러 시장을 가보지만은 부산 국제시장이 참 나는 참 좋더라고. 거기 가서도 이렇게 일부러 가보면 거기 뭐 부산에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그 뭐 비싸지도 않은 그런 뭐 잡채 넣어 가지고 해주는 거 뭐 또 팥죽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완전히 우리가 그 마트가 또 남대문 시장하고 달라. 완전히 외국 같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데 가보니까 돌이 이렇게 달러로 바꿔주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거 있지만. 이때 여기서 누가 돈 바꾸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20살이 되면은 뭐예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예요? 한 달란트 말고 반 달란트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이거를 바꿔주는 일을 20살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헬라어로 시작할 때는 두 드라쿠마 정도를 내야 돼. 부자도 똑같이 가난한 자도 똑같이 더 내지도 말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거지가 안 되라니까요. 하나님이 돈만 이렇게 챙기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이러면 하나님을 물질적인 그거는 물질의 창조를 넘어 있는 분인데 물질 가지고 그분을 또 조종하려고만 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도 뭐예요? 나름대로 뭐예요? 그게 바꿔주면서 여기에서 돈에 대한 이득만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래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 팔고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급적이면 좋은 제물이 될 수 있는 건강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불구가 없는 이런 것들을 골라줘야 되고 좀 어려운 사람은 돈을 좀 싸게 좀 해줘야 되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기가 좀 정말로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버는 돈이면 쉽게 말해서 뭐 하루에 예를 들어 그 하루 제사가 잘 끝나더라도 뭐 자기에게 큰 이득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만 적당한 노동의 가치 정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 이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타락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제도로 말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싫어한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돈 바꾸는 주의가 돼. 성전이 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따라해 소번제와 양번제와 비둘기 번제가 있잖아요. 언제 그 5대 제사 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려야 돼. 경제력이.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려야 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을 드릴 사람이 비둘기 드려도 그 죄야.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드려도 뭐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 뭐냐? 주님은 경제성을 우리 여러분 100%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남들은 우리 경제를 잘 몰라. 형제들도 나보고 경제를 몰라. 누가 우리 조카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이제 얼마를 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조카 하나 결혼해야지 적어도 뭐 얼마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보다 얘기 적게. 아니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큰 소리 치놓고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여러분이 우리가 다 나름대로 형제간에도 경제의 빛을 잘 모으잖아. 돈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알아요? 두 분은 잘 압니까? 근사님 뭐하고 그대 비밀 보장금 있고 통장 있잖아. 이게 몇 개 들어가는 다 알고 있는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드러내고 해요? 서로 경계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잘 모르는 거야. 그래 여러분의 교회에서 다른 데 가서 스트레스 받아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때로는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교회 금주고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 양반이 얼마 하는데 나는 얼마 해야 되겠 그렇게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입장에서 여러분의 맞는 경제적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감동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눈치 보고 경쟁하고 잘못하면 교회도 뭐예요? 이 경쟁을 붙인다고. 그 돈 없는 사람 혼자 된 분이 얼마 했다고 광고를 자꾸 하면은 드는 사람은 뭐예요?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값싸게 헌금을 나게 하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성전은 이런 돈을 주님 기뻐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루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100%를 여러분의 뭐예요? 정체성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 왜 비둘기 드렸다고 주님은 뭐라 그러지 않아. 소 드렸다고 어머 할렐루야 그러고 비둘기 드렸다고 어머 절렐루야 그러질 않아. 그 사람의 그대로 하면 뭐요? 그대로 업적해 하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 헌신을 정말로 받아주시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아주시는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 번째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쫓아냈지만은 이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예요? 상과 의자를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 엎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점잖게 그래도 그렇지 의자를 막 집어 던지고 상 같은 걸 막 이 돈 파는 이거 뭐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 같은 거 받게 되는 이런 걸 주님이 다 엎어버렸다고. 주님이 돈만 필요했으면 돈만 제자들아 돈 챙기라 그러지 않았다고. 주님은 뭐예요? 은혜 받으세요. 주님은요 돈이 안 보여. 오늘 예수님은 돈이 안 보여.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그 재물도 안 보여. 소가 그런 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은 뭐예요? 순수함을 찾는 그 영혼을 보여. 주님을 오해하지, 예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 돈을 세상 쇼에가 챙길 수도 있고 바치갈 그런데 돈에 감심이 없어. 돈에 은혜에 감심이 없어. 주님은 오직 뭐예요?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육성을 원하는 것이고 영을 원하는 거지. 주님은 거기에 돌아가지 않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자와 뭐예요? 이 상을 뭐예요? 다 엎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의분이라고 볼 수 있죠. 거룩한 의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돈 올려놓는 뭐 상이나 상 같은 거 이것도 의자 만드는 거 이것도 원래는 그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 그거를 첫째는 베야 되잖아요. 다음에 대패질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해야 되고 누가 못을 쳐서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의자도 또 사람한테 편하게 제작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무로서의 사명을 참 귀하게 한 거 아니에요? 참 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순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위한 돈 바꾸는 재물을 위한 하나의 정말로 봉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또 앉아가지고 이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뭐 소 같은 거 동물 같은 거 그리하고 이랬을 때에 순수하게 짐승을 했다면은 이 예수님도 그 상을 부셔버리지도 않고 의사도 씹어 던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생명력이 오래 간 거라 이 말이야. 그 뭐 시대를 잘못 만났고 누굴 만났어요? 이 돈 바꾸는 자들 성전에서 매매하는 주인을 잘못 만나니까 뭐예요? 이 상과 의자도 수명이 빨리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남편 주인 잘못 만나든지, 기업 주인 잘못 만난다든지, 또 이단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멀쩡하고 오래될 것이 주인이 이기적인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의자 사랑하고 이 나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버리면은 금방 폐기 처분돼버려. 그리고 제가 저 하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쉽게 말하면 성전 숙정 사건이잖아요. 성전을 숙성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비신앙적이고 비번제적이고 비제사적이고 돈독에 오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쫓아내서 얼굴의 표정만 이렇게 의분해 있는 표정이 아니라 그들이 안고 있는 의자와 상도 뒤에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돈을 다시 취해 갔을는지 몰라도 손해를 보는 거야. 선하게 살지. 오늘 여러분 다시 이루어야지. 여러분 오늘날도 뭐 우리가 그날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주식을 인해 가지고 그 두 회사가 완전히 그들이 났잖아요. 근데 나는 올라오고 여러분 이름도 모르겠어.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말도 잘하는데 뭐예요? 그 장관 그 사람이 3억을 당했어. 자기 이름으로 1억 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자. 나는 그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쪽에 있어 자신이 있으면은 그래 특검해 이래야 되잖아. 자신이 없으니까 특검을 저렇게 안 하려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시 대포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정치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거는 국민청원을 해라. 다른 건 난 국민청원 웬만한 거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할 줄 방법도 모르고 안 한다. 여러분들 쉽게 막 동영상 올라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말려들지 말고. 그러나 이거는 정의와 공의와 하수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거를 청원한다면 나는 뭐예요? 어떤 청원을? 특검을 하느냐 말느냐 국민에게 물으라고 60만 표가 돼야 돼요. 그럼 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이거야. 다른 거는 뭐 좀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묻어질 수가 있잖아요. 수조가 날아갔는데. 너 이번에 백신도 얼마가 다 폐기 처분되고 이런 참 속 터져도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느끼고 싶은 거는 이렇게 봐요. 나라가 주인이 잘못쓰면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어쨌거나 삼성의 이근혜 회장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큰일을 이뤘잖아요. 11조에 이제 세금이 11조면은 그걸 또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내야지. 매년 1조 얼마씩 내든지 내야지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멋지게 쿨하게 돈을 모아야 되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버림을 받아. 빨리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면요, 짐승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요, 예? 뭐 심지어 모든 이런 생명 얻는 무생물도 뭐요, 오랫동안 사랑받는. 여러분 좀 주인을 잘 만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구합니다. 이사를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시기만 이사를. 그러면서 오늘 참 이 본문을 잘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저를 적용해보는 하나님. 그 의자가 몇 개를 주님이 던져서 부셔졌는지, 기스가 났는지, 뭐 또 재활용이 됐는지, 상이 뭐 박살이 났는지 난 이건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전능자로서, 창조자로서, 공의의 자로서, 심판자로서, 성전 숙청자로서 성전을 흥명시키는데, 예수님 자신의 의분, 거룩한 이 성스러운 이 분노, 이거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썼던 그거를 던지고 부셔뜨렸듯이, 그렇게라도 한번 주님의 손에 한번 붙잡혀서 부서지더라도, 폐기 처분되더라도 한번 붙잡혀서 주님께 가까이 붙잡히진 그런 종이 좀 되면은 좋겠습니다. 잠깐 몇 초 몇 분만이라도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 기도하니까요, 세상에 두 눈에 눈물이 막 나더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몇 분 몇 초라도, 단 1초라도 주님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막 12사도 같이 쓰임받지 않을지라도, 사람같이 쓰임받지라도 주님이 의자를 집어 던지려면 의자를 손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잡아서 던졌을 때 의자가 생명력이 없어서 그렇지,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고. 그 상이 생명력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걸 부셔버렸을 때 손길이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영광이라 그러면서 깨지면서 울고 죽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이라도 주여, 주님은 성전 숙청 영적 사역 이 하는데 쓰임받는 0.01초로 쓰임받는 종이라 되더라도, 정말로 그러더라도 이름과 빛도 없이 뭐 쓰임받는 그런 잠시 잠깐의 하나의 도구가 되더라도 좀 주님 앞에 잡히는 그런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니까 제가 마음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여러분 맹성맹성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0.01초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가더라도 순교할지라도 뭐 아이고 할렐루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족하고 영광스러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야. 막 10년 50년 막 이렇게 쓰임받지 않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다 엎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성전 숙청 사건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는 뭐예요? 기물들을 가지고 뭐예요? 성전에서 왕래 왔다 갔다 하지를 말으라고. 왜 의자와 상을 왜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장사하려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무슨 예를, 오늘날로 말하면 보세요. 자, 목사님이 강대하는 게 예배를 드려요. 막 애들이 막 울고 돌아다니고, 여기에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없다면 돈 바꾸고 뭐 여와가지고 뭐 봉투 주는 사람이 있고 막 혼자 가고, 이게 예배가 안 되잖아.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장사판이 되고 시장판이 되어버렸다고. 엉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다 본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교회에 와도 쓸데없는 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의자에 앉아서 엄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데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막 시간 가가지고 막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영적인 손해만 본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뭐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은 이방인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게 뭐예요? 성전의 본질이라고. 성전의 본질인데, 이 하나님 앞에 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이 예배를 드리고 이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이걸 다 얻지 못했느냐.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깊은 영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어? 그랬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그 의무를 내시고 이렇게 개혁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배당은 뭐예요? 뭐 한다고? 만민이 와야 돼. 특별한 지도자만 오는 게 아니라 만민이 들어와야 되고, 유대인도 들어와야 되고, 이방인도 들어와야 되고, 가난한 자 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뭐예요? 교제 말, 교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 뭐예요? 예배드리는. 이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이 돈주의 이덕주의로 갔으니 성전이 뭐예요? 마트가 되버리고 말았으니 주님이 이렇게 의욕을 내고 이 채직을 하고 완전히 이걸 뭐요? 개혁을 시키고 종교 개혁을 시키는 걸, 성전 개혁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을 보래요. 자, 성전 안에 누가 있었을까?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여기에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 바꾸는 자도 있었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소와 양과 염소도 여기 안에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 원래는 성전이 있으면 원래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성전 안에는 원래는 이게 안 들어왔는데, 동물이 여기 들어오지 않았는데 밖에서 있을 때인데, 이 타락한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 간에 이 돈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소도 울고 양도 울고 비둘기도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이게 뭐가 되냐 이 말이야.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성전 안에는 뭐예요? 사람만 들어와야 돼. 영혼이 들어와야지. 짐승이 왜 거기 들어오냐고. 물론 그 당시는 주님 앞에 제물을 이야지만 성전 밖에서 뜰에서 그걸 하고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요, 이게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종이었잖아요. 제2 땅굴 있는 데서 거기서 참 내가 군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라고 그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병을 달고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 군종 그 소위 종이가 가가지고 여기서 뭘 하자 그러냐면은 그 불경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불당 예배인가 뭐 불당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그때 말을 잘해서 똑똑했어요. 다방에서는 차를 먹는 것이고요, 술집은 술을 먹는 거고, 예배당은 예배 하나님 드리는 데고, 절집에서 절을 다른 거지.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그걸 한다고 그럽니까? 아무리 군대지만 이렇게 십자가 가지고 하면 된대. 뭐 그게 큰 문제가 되냐고. 그런데 뭐 그 중인가 뭐 대인가 달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는 노땡큐입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밖에서 하든지 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범하게 이렇게 잠그더라고. 내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성산문에 피를 받아가지고 담대해가지고. 여러분, 나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든 집인데 왜 그 짐승을 자꾸 집 안으로 들여옵니까? 저요, 물론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애완견 이런 것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러기 때문에 그 우울증도 떠나가고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도 개를요, 집에서 기르더라도 침대 올라오지 않게 하고요, 적당한 거리에서 개는 개집에서, 개는 개집에서, 사람은 사람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너무 작은 거 좋아해가지고요, 24시간 이 교배에 적정시킨 데 가까운 데 있잖아요. 조그만 새끼 만들려고. 그 동물 학대입니다, 여러분.
개는 개집에 밖에서 웬만한 건 밖에서 뱀 같은 거 집에 갖다 길러다가 길러지요. 옛날에요 뱀을 개한테 길러다가 나가지 뱀이 나가 자기 애를 물어 죽였어. 곤충과 짐승은 밖에서 해야 돼. 그 뭘 옮길 줄 모르잖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돼야 되는지 겠지만 뭐 박쥐를 먹어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개 이뻐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나치게 막 입을 맞추고 막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 그러고 안고 막 자고 막 여러분 그 동물입니다. 동물.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는 안 좋고 여러 가지 플러스가 안 됩니다. 적당하게 사랑을 해야죠. 성전 안에 그 당시 율례가 어찌 소가 들어옵니까? 양이 들어옵니까? 여기 비둘기가 여기 왜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뭐에 돈 이득만 되면 상관없다 이거야. 뭐 개판 예배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거야.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이득이 뭐예요? 종교 제사법에 이용하는 그런 게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얼마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주님이 원치를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주님이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이 성전이라고 보면 여러분 안에 소가 들어와 있어. 여러분 심령 안에 뭐예요? 양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소가 들어오고 비둘기가 들어와 있어. 오직 물질로만 꽉 차 있어. 여러분이 물질이 주님보다 더 올라가 있어.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제사를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 중심에서 대제사장이 나와. 다음에 서기관은 뭐예요? 서기관은 뭐예요? 바리새인에서 많이 나와. 서로 적인데도 뭐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합세하잖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지만 뭐예요? 많은 무리가 있었어.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자,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십자가면은 예수님 여기 십자가 지시잖아요. 여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돼. 이 갈보리가 이 십자가 언덕이 거리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바로 만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이 제사가 폐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가 완전히 100% 폐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산 번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갈보리의 번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구약이 이때부터 뭐예요? 여기까지는 구약이 같지만은 구약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제 주님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갔어. 담대히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은 직접 올라가는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은혜 봐.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피곤하고 늦게 오는 게? 옛날식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재물을 정해야 돼요. 사야 돼. 그리고 또 잡아서 해야 되고 바치는 제도가 구약 제사는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 여러분 머리만 삐꼬면 되잖아. 신발 신고 먹으면 돼. 바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또 이 생각이 은혜가 되더라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의무를 하시고 성부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나는 온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배우라고. 주님은 양털같이 솜털같이 소프다고 정말 뿌듯하고 부드럽고 따뜻하시고 온유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런 종교개혁할 때 있어서는 주님이 이 정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가감한 행동으로 주님이 개혁을, 행동적인 개혁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게 예수님이 못 참아서가 아니라 성전이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숙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좀 이런 정의감, 이런 양심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냥 막 예배당에 늦게 오든 말든 졸든 말든 하나님 앞에 뭐를 의무를 하든 안 하든 교회를 나가든 말든 그냥 내 새끼라고 하고 돈이나 주고 물려주고 말이요. 너 좀 담대하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내 자녀가 아니야. 10원도 줄 수가 없어. 줄 거 다 주고 말이야. 좀 그걸 활용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30년 50년 믿은 사람 보면서 썩어져가지고 물질에 욕심에 잡혀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왜 교회 나오는지, 왜 누구를 접근하려고 그러는지, 누구에게 살살 뭐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거룩한 의분이 나가지고 나라도 바로 믿고 나라도 바로 신앙생활하고 나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이해하고 그냥 이러고 이러니 이게 여러분 자신도 영적으로 서지 않고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설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회종들도 난 마찬가지라는 거게.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강단에서 주회종 정말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설교하면서 주회종 비판하는 설교도 봤어요? 부흥의 달인 봤어요? 그래서 참 보면요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자꾸 이해 타산적일 수 연단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자꾸 계산적이고 자꾸 이해 타산적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주회종들이 가난한 자가 정치하면 독재하듯이 가난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교회가 커가면 뭐 돈에 잡혀갈 수가 있다고요. 손을 펼 줄 몰라. 내가 그분도 그런 거야. 고아 출신이었어. 막 엄청나게 잘 됐는데 막 명절이면 막 사가고 막 박스 썩어져도 부교육자 나눠주지 못해. 나중에 무너졌잖아. 썩어져도 줄 줄도 모른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뭐 설교 찬양하는 거 보면은 천사지. 여러분 자 한국 교회를 보십시다. 한국 교회 뭐 어려운 교회 말고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 정도 재정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없고 가난한 가운데도 못하는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비둘기 교회로만 돼야지. 양교회로만 돼야지. 소교회는 될 수 없잖아. 소는 밭을 갈아야지. 노를 갈아야지요. 소 같은 교회가 양짓을 하고 있고 소 같은 교회가 비둘기처럼 날아다니고만 있으니 뭐가 되냐 이 말이야. 주님이 볼 때 갈아엎질 않을 것인가. 이걸 우리 둘이 갈아엎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자신도 저 자신 가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되지만 물질에 잡히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 주님이 이 사람을 뭐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있어요. 나는 어떤 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그분이 돈이 뭐 몇백억이 있다는데요. 수급자가 사주는 밥만 얻어먹고요. 뒷꼭지만 쳐다봐도 미워 죽겠어. 난 솔직한 얘기로. 주여 막 이런 게 올라와 속에서. 가난하고 없으면 어떡하고도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개인 심령 성전에 소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고 비둘기를 쫓아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세계 나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생사하고 흥망성이 조건하신 분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킬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다가 막 기다리다가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미국 경제, 유럽 경제, 뭐 차이나부터 해가지고 다 이 경제를 지금 백스텝 30년, 60년 밑으로 백스텝 하는지 하나님 심판하는지 어떻게 하려니까 알겠 수 없나이까 이게. 돈이 좋아요. 그렇게 돈이 좋아. 돈에 미치도록 하는 세상이에요. 돈에 미치도록 하는 세상이라고. 또 뉴스를 봤더니 공시지가하고 해가지고 90몇 % 올린다고 그러고 막 세금 막 폭탄 막 내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정부도 주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 잘 못하는 정부 역사 속에서 다 심판하시는 걸 아셔야 돼. 돈이 만몬이야 이게. 나는 또 여기 오늘 이런 게 깨달음이 왔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성전 안에 봐요. 여기에는 상인들도 많잖아.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많아. 이 사람들 이해타산이야. 그리고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 12명 제자밖에 없어. 강한 베드로밖에.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나가지고요, 와가지고 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엎어버리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전에 말이요 옷을 찢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님이 다요? 왜 사업 방해하면서 막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폭력을 하고 막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 말이요 이랬으면요 중과 부족이 감당할 수가 없어. 뭔 수를 감당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능욕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첫째로 예수님께서 근유 영권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감히 검증할 수가 없어. 우리는 막 진짜 감정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막 성질 부리고 개판을 하지만은 주님은 영역 있는 전능자의 그 영권자에게 누가 감히 들어오게 하겠어요? 주님도 막아주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말이야. 옳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가르침이 뭐예요? 여기 이 자리에 없었는지 몰라도 서기관과 이 사람 대제사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거예요. 우군이 주님이 여기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을 못 당하도록.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할 때 이거를 성전 숙청하다 마다가 예수님이 순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 그 일이 얼마나 옳으냐, 그 일이 얼마나 선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 그것을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지켜주셨듯이 여러분들 정말 선하고 의롭고 복음적인 일이면 무리와 집단과 국가와 정치인을 여러분 종교 지도자를 무시하지 말고 과감하게 영적 종교에 엮여 여러분 칼을 휘둘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면서 쉽게 말할게요. 자, 정치당, 그 다음에 성전, 예수님이 가가지고 정치판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선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정치에 감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인은 정치대로 내버려 두고 뭘 하나님 역사하지만 정치, 국회, 왕, 헤로드 왕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국회의원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요. 주님 어디에 오직 성전이 중요하다고. 성전을 정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성전이 성전되어야 되거든.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전을 성전화시키는 데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데 병들어가지고 성전화시키는데 방해만 하는 종사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직 주의 종들과 그렇잖아. 먼저 뭐예요? 성전을 성전화시키는 일을 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정치개혁 못 시키겠어요? 왕을 못 바꾸겠어요?
자신이 왕으로 못 가겠어요. 그 길을 안 가시고 주님 어디에?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게 와요. 성전이 개혁이 되면 나라도 개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님도 노예제도 폐지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십자가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제도가 바뀌어지고 국가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성전이 문제라고. 복음이 문제라고. 정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훌륭한 정치인 목회자도 나오길 바라지만 정치가 문제가 아니야. 뭐예요? 성전이라고.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왔지. 지방에 부에 가보면 그 원장님 남편이 좀 이렇게 놀던 사람이야. 놀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기도원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큰 교회 목회자가 막 여기를 이제 씹어. 기도원 가지 마라 그러고 막 비판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화가 났어. 가가지고 한번 좀 손 좀 박아주고 싶은 거야. 옛날 스타일로. 한번 가가지고 막 덩치주고.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주님이 마음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난 그 말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저럽하면 여러분만 성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 성전이 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화가 된 사람이 가면 성전화가 돼. 그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하, 말씀하, 영혼 구원하, 생명 구원의 항해의 선주, 복음하, 할렐루야. 예수님 먼저 되면 저절로 국가와 나라를 만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먼저요? 너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르는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그릇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하나님 또 한번 용서의 기도 드리네. 저들 모두 조용하니 십자가에 못 물보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소리 아무것도 누굴 위해 참았나요? 용서의 길 내가 묻지 않니 주님의 용서의 내가 어찌 알리 한번 또 한번 더러운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피어나며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주의 골보다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하리. 내가 어찌하리요.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오든지 로마의 왕으로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참 역사는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는요 조그만 소도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로마가 되는 이 나라는요 이 문화가 없어. 돈 같은 거 다 딴 데서 빌려온 거야. 그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왕으로 태어날 수가 없게 하실까요? 태우게 해서 바로 그냥 로마 보고만 바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주님은 뭐예요? 왜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 왜 주님이 오셨겠냐? 하나님 주여 십자가만 생각하면 모든 십자가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 딴 거 없어요. 자꾸 세상 거 보고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특강 하잖아요. 어디에 감심을 두니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방향을 잡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욕심이 있어서 목회자적인 그 본질이 있어 예술문화 사역에 생명사역에 잘못 이용하는 또 따르는 우리들도 있어. 주여 정신 차리고 건실하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 우리는 교회가 먼저 정말로 아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을, 지미 카터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와야 돼. 교회가 선교라가 되어야 돼. 주여 우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잡고 갈 수 있는 종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치우친 보험전하지 마시고 지정 위에 균형 있는 복음의 밸런스가 있는 예수님 가신 골고다의 은육이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하시고 전하세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지원하세. 거칠고 험한 길 가시기 우리 죄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주 예수 모유의 은혜 온 세상 전하세 주의 은혜 세상 얻었잖아요. 감사와 찬양 주께 전해요
예수님 생명의 말씀 온 세상에 전하세.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에도 눈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따님과 아들, 손녀와 손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독교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같이 부족한 종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멀어지고 있사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어차피 핍박이 종교지만 성령님 말씀의 거물에 그들이 잡혀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나라를 변화시키고 회사로 일터를 변화시키는 종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들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과 아들, 며느리와 손님과 손자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 한국 쪽으로나 미국 교회나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멀어진 것은 우리 기성교회 주의 종들과 교회의 지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 해야 되는데 젊은이가 살지 못하고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깨우는 영혼, 중고등부를 깨우는 영혼, 주여 청년들을 깨우는 영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빌리우리안 박사님과 같은 정말로 세계 전도하는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자기의 성전화, 가정의 성전화, 교회의 성전화, 일터의 성전화, 민족의 성전화, 세계의 성전화 할 수 있고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의 영혼을 말씀의 불로 박살이 날지어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깨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반박으로 말씀의 불로 주여 박살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나시고 깨어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기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동시남북에서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시남북의 먼 곳에 가서 선교에 항해하는 배를 탈 수도 없지만 우리 가족의 자녀들도 책임을 빨리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님 위에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아멘 아멘 아멘. 나 이제 주님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님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님 따라갈래요. 저 이제 겸손하게 살래요. 저 이제 겸손하게 살래요. 예, 하루하루를 주님 따라 살래요.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한 삶. 할렐루야. 나 이제 기도한 살리라. 이 하루 한 날을 주님 제자 됐네요. 저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네. 이제 진실하게 살리네. 아예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네.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네. 하나님, 진정한 복음주의, 말씀주의, 성경주의, 시온주의, 하나님 영광주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성전화시키고 내 가정을 성전화시키고 내 일터를 성전화시키고 내 교회를 성전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성전화시키고 아시아와 세계를 성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달란트 있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장로님, 그래도 장로가 정치할 때에, YS님이 정치할 때에 기독교가 문제가 되든가 비기독교적인 행동이 일어나든가 누가 들어가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가느냐는 게. 저 미국도 저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역전하면 좋겠어요. 정치가 좀 부족해도 크리스찬이 좀 세계 나라를 좀 잇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에 대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기독교 또 정치인들도 덕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덕을 베푸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정말로 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파가 정치하면 우파가 되고 좌파가 정치하면 좌파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정치하면 공산주의가 되고 시진핑은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주여, 일본 사람이 이해한 정치가 이해한다고 중국 정치가 이해가 안 되고 소련 정치가 이해 안 되고 북한은 쳐다볼 것도 없고 한국 정치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한국 정치는 사류라고 기업 정치는 이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류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죄인 되시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세계 복음화 이끌 수 있는 큰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